동부 친구들, 하이하이!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 기억하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이름에는 자신의 정체성,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들이 드러났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전도사님이 이름이 임은이었잖아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은 친구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것이 깜짝 퀴즈입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친구들이 적어보세요. 모두 잘 적어주었나요? 자,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성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싫다고 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름을 놀림받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계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이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법이 좀 간소화돼서 이름을 옛날보다는 조금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름이 바뀐다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바뀌게 될까요? 자신의 이름이 싫다고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때로는 놀림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내면까지는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놀리고 또 그 사람을 비웃거나 또 장난을 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야곱의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대요. 야곱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가려고 할 때 가장 근심되는 것이 있었다며 바로 형 에서가 과연 나를 용서할까? 과연 나를 받아줄까? 이것이 가장 근심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형이 정말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야곱은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되었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홀로 남아서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실 수가 없어요. 야, 이제 날이 새려고 한다. 이제 나를 좀 놔다오. 난 이제 떠나가야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가시지 못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야곱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점 날이 밝아져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곱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래서 떠나지 못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넌 누구냐? 넌 어떤 존재니? 넌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제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넌 누구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넌 어떤 사람이니? 넌 어떤 존재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은희야, 넌 어떤 사람이야? 은별아, 너는 어떤 사람이야? 유나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거룩한 자녀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너는 이제 야곱아 약탈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란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어. 너는 나와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란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란다.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주신 이스라엘. 그래서 이름만 바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내면도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된답니다. 자, 예금 초등부 친구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동안 자신의 이름 야곱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어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름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마음도 바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지?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그 나 자신과 싸우는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을, 그 도움을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게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이제 속이는 자, 약탈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 약속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로, 친구들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6월 14일. 자, 우리 친구들 모두 기대하고 있죠?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모두 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정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두 교회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